자, 오늘은 이 바울의 빌립보 사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번 4월달 주제인 지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이 한 지역에 전파되기까지 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성령의 인도와 역사, 그리고 복음의 일꾼들의 수고, 그리고 뒤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주의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수고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은 무슨 날이라 그랬죠? 식목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식목일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와 펜젤러 부부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들고 와서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식목일 하면 나무를 심는 날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근래 와서는 나무가 산에 너무나 많아서 온난화와 또 산불의 염려로 많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금년에는 대대적인 산불이 없었지만 지난해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산불이 또 많이 일어나게 됐고, 또 세계적으로도 호주라든가 또 미국 LA 지역이라든가 또 카나다 퀘벡 지역이라든가 산불이 나면 그냥 이거 제대로 그냥 손을 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로 번져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것은 나무가 무성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과거에는 민둥산이 참 많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산림 정책을 잘 쓰고 또 식목에 나무 심기 운동을 많이 벌이고 또 이렇게 해서 곳곳마다 산에 가면 나무가 많습니다. 우리도 뒤에 구름산, 가악산, 서독산, 하여튼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식목일이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들고 와서 심은 날이다. 나무도 심는 날인데 또 복음의 씨앗도 가져와서 심은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식목일은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10년을 위해서는 뭘 심으라 그랬죠?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100년을 위해서는 인재를 심어라.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뭘 심어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심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죠. 나무를 위해서는 10년, 인재를 위해서는 100년, 복음을 위해서는 영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때가 또 우리가 4월 5일인데 1885년 4월 5일은 또 무슨 날일게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지났는데 지난주일에 우리가 뭘 했죠? 부활주일이죠. 1885년 4월 5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 땅에 복음을 처음 가져온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날에 복음이 이 땅에 시작이 됐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 아편젤러 기도가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언덕에 있는 선교사 묘원에 그 묘비병에 보면 이 아편젤러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우리 교사들하고 교회 학교에서 거기에 다녀왔죠. 그때 다녀온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양화진 선교사 묘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고은이는 안 갔었나? 갔었을 것 같은데 사진 보면은 다 정명이 나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우리가 다녀왔는데 그 양화진 참 서울 복판에 무덤이 이렇게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그 오랜 옛날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적어도 한 10개국 이상 그리고 한 400명 정도 전후에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장소가 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 가서 우리가 쭉 묘비명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감동을 받아요. 여러 가지 사연도 많고 하나같이 한국을 사랑했던 그들의 흔적을 볼 수가 있고 또 2대, 3대 하여튼 오늘날 보면 4대까지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헌신한 가족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은 적어도 100여 년 전에 이 땅,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CHOSUN인데 이 조선을 선택된 민족이다. 추전, CHOSEN,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께서 지적하신 땅 끝으로 믿고 이 땅, 조선 땅, 한국 땅까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도착해서 땅에 입맞춤해서 기도했다는 아펜젤레 묘비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 기도문, 이것은 엄청난 감동을 주는데 그 기도문을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다. 이렇게 말이죠. 부활절 아침에 오게 됐다는 것. 참 의미가 상당히 깊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펜젤러 부부로 이제 그때 왔는데 또 청년의 몸으로 혼자 온 또 한 사람의 아펜젤러는 오늘날 그 보면은 이제 감리교의 그 하나의 선조라 한다면 우리나라에 장로교의 선조라 할 수 있는 선교사가 하나 있었는데 누구였죠? 네자로 언더우드라 그랬죠.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부부가 이렇게 왔다 그랬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도 아주 길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거기에서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 언더우드도 뭐 기도문이 있을 텐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도문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도문을 보면 그 당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그러니까 금년이 2024년이니까 1885년 4월 달에 이 땅에 복음이 4월 5일 그러니까 딱 만 139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139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것이 언더우드의 기도문에서 발견이 돼요. 거기서는 그 기도문의 주제가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다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옴개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 아래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 그 당시 139년 전에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조선을,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문을 적은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봐도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흑암 속에 살아가는, 또 고통과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조선인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 비전을 보게 됐는데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 당시에는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히타를 틀고 정말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당시에는 이런 예배당도 하나 없는 그런 삭막한 가운데서 한낱 비전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서게 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또 그분들을 파송했던 교회들, 선교단체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국 땅까지 전해오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 획기적인 변화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제 출발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철저하게 이 사도행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다 할 정도로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어쩌면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고, 또 복음이 어떻게 해서 열방으로 전파되는 것에 대한 그 요약이 바로 그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열방으로, 땅끝으로 전거된다는 거죠. 이 땅끝이라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곳을 말하는데, 5대양 6대주, 오늘날 말해서 곳곳에 전거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지경이 아시아를 넘어서, 그 당시 아시아 하면 이제 오늘날 터키, 티르키아라 그러죠. 그 지역의 소아시아라고 하는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는 이런 획기적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제 유럽 지역에 속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을 결단하는 그 말씀이 오늘 바로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복음의 방향을 이제 유럽 쪽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환상적의 바울에게 보여서 이제는 그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드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이 빌립보는 뭐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당시의 로마 식민지로 있었다. 이것을 11절과 오늘 12절의 말씀에 잘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를 넘어서,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고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저 미주 쪽으로, 그리고 또 이 한국 땅으로, 아시아로, 남미로, 저 아프리카로 복음이 점점 뻗어나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우선적으로 그가 찾았던 것이 뭐냐,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제 강가에서 모인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가 기도의 장소가 좋을까 해서 찾는 중이었는데 마침 강가에 가니까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보면 우물가에 많은 여인들이 물 길러러 오고 그래서 동네의 모든 정보는 거기에서 다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침 강가에 모인 여인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냐? 누구를 만났다 그랬어요? 예,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또 하나님을 그 당시에 잘 섬기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잘 듣고 따르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13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로부터 세례까지 받으면서 그리고 바울 일행을 청해서 그 집에 유하라고 하며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오늘 15절에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루디아는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집이 유럽 교회의 첫 교회가 된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서 뭘 했습니까? 숙식을 해결했고 그의 집을 거점으로 삼아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루디아의 집에 모이게 되었어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됐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초창기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조선 땅에도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이죠.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고 물론 병원도 없는 이런 그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유럽 지역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주로 한 가정이 시작이 돼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성장이 되면 이제 확장해 나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이런 상황으로 뻗어나가는데 바로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열어서 교회로 삼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서 오늘날도 그 루디아 기념교회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루디아 한 사람의 그 가정의 헌신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됐다. 그들이 전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쭉 읽어 나가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지원했다는 겁니다. 뒤에서 도와주었어요. 후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후원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지원을 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됐는데 오늘 여기에 말해줘.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랬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 4장 15, 16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면서 재정적인 지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빌립보 4장 18절에서 19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여기에 어떤 사람을 이제 지원했다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바울의 동력자로 이렇게 지원해서 함께 또 사역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인적인 지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또 인적 지원까지 사람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놀라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이 부흥이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또 거기에 바나바를 파송해서 또 이렇게 지원해서 또 바나바는 바울을 그 고향 다소에 가서 데려와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으로 가서 2장 말씀에 볼 때, 자, 우리 한번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5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지, 자, 25절부터 우리 다 같이 찾으신 분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그들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이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정말 그는 사도 바울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을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했다. 치료의 경험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냥 힘들다, 내 힘이 없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주를 위해서, 특별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몇 분들이 전도했지 않습니까? 이 전도하니까 기쁘죠. 이런 전도 일을 행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지상 명령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래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에바브로 디도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에 그가 전심을 다해서, 그렇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숨을 돌보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헌신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에서도 부활 십자가 지시고 이제 무덤에 묻혔을 때 안식 그 첫날, 그러니까 이른 아침 새벽 시간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여인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죠. 우리가 이제 사실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넌센스 퀴즈로 거지 근성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실 그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뒤에서 말하기를 7 귀신이나 들려서 정말 삶에 혼미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치료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가는데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에바브로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30절에 그가 한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 계속되었고 유럽 전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한 사람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교회의 지원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기록된 루디아, 바울의 개인 후원자가 되었고 자기 집이 교회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의 성경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고 유럽과 세계 선교의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재정적인 지원, 또 인적인 지원, 거기다가 영적인 지원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죠. 뒤에서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선교 사람들을 파송할 때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마무리하자면은 이제 바울의 빌립보 사역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지경을 열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세계 복음화의 길을 활짝 열었다는 거죠. 당시의 조선은 세국 정책으로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복음이 박해와 순환의 역사 속에서 전파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나라의 개인과 교회들의 헌신과 물질적인 지원과 또 영적인 지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한국 땅에 미국 다음으로 이제는 한국 땅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복음이 고난 속에서 전파되고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되고 세계 속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정신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자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가신 길이에요. 그런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상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돌아가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인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고 초청하여 흑암중에서 빛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영적인 중보기도의 지원, 또 재정적인 지원, 인적인 지원, 재능과 봉사와 헌신 등 이것이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명비전교회가 이제는 지역과 민족 열방 가운데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결단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
함께 계셔 찬양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어둠 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며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뒤에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거됨에 있어서 이러한 뒤에서 지원하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로 하여금 주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인적 자원, 재정적인 자원, 물질적인 자원이 또한 영적인 자원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도 주의 크시는 종 아래 더욱더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런 모습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거됨에 있어서 참으로 한 개인이나 교회나 선교단체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지원하고 후원하기에 참으로 반응했습니다. 또한 일성에 나가서 활동했던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 이렇게 대대적인 지원과 후원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내가 우선적으로 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 놀라운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캄캄한 어둠의 땅에 주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의 백성들이 길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아버지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아직도 그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확장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과 넘치는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든든한 후원자, 지원자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한 지원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심으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 조선 땅까지 주의 복음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선교 139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했듯이 앞으로의 100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예루살렘과 온제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저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시되 이 소아동과 이 광명 지역 또 우리 이 수도권 지역에 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든든히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든든히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